알람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새벽 3시 혹은 4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불면증인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닌가 불안해하십니까? 그 걱정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실을 들으시면 새벽에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하늘이 보내는 은밀한 초대장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오직 당신만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 리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선정에 드셨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별이 뜨는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청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번뇌가 공중을 떠다니지 않으며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맑습니다. 마음의 때가 묻기 전 가장 본래의 상태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수행자들은 새벽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찰에서는 새벽 3시부터 도량석이라는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종소리가 산과 계곡을 울리며 모든 중생을 깨웁니다. 지옥의 중생까지도 그 종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있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종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푹 자고 있는데 당신만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깨우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 사람은 이제 깨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살짝 어깨를 두드려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초대를 거절합니다. 짜증을 내며 다시 잠들려고 하거나 불안해하며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가서 불면증 약을 달라고 하고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잠들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시는데 약을 먹고 다시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0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우며 깨달음을 향한 마음 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며 새벽에 눈을 뜨는 은총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지금 은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냥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어 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부처님께서 깨워주시겠지만 또 놓치면 언젠가는 그 부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10분을 제대로 사용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으며 그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우신 이유는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기를,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것.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을 온전히 의식하는 것이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 당신을 깨우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섰다면 그 다음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조차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결핍이 아닌 풍요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각과 중심과 감사와 방향, 이 4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지만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새벽에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각이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생각에 빠져듭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핀잔이 떠오르고 오늘 있을 회의가 걱정되고 다음 주에 내야 할 보고서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옛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며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한 사람, 스스로를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의 이름은
온 세상에 빛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매 순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어제 저녁 잠들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떴다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어젯밤 잠들었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는 지금도 한 번만 더 눈뜨기를, 한 번만 더 숨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주변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베개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집니다.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침대가 당신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의식을 올려보십시오. 발가락이 느껴지고 발목이 느껴지고 종아리가 느껴지고 무릎이 느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침대에 닿아 있는 것이 느껴지고 등과 어깨가 매트리스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팔과 손이 이불 위에 또는 옆구리에 놓여 있는 것이 느껴지고 목과 머리가 베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몸 전체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음입니다. 호흡관법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사념처 수행의 첫 번째 단계라고 가르칩니다. 사념처란 네 가지 알아차림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몸과 느낌과 마음과 진리를 관찰하는 네 가지 수행법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몸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유는 몸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자각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것은 바로 이 자각을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을 떠올립니다. 산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행이 잘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 매 순간 의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마음은 마치 허술하게 덮인 지붕과 같아서 온갖 번뇌와 욕망이 빗물처럼 스며들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은 튼튼한 지붕과 같아서 그 어떤 번뇌도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눈을 떴을 때 먼저 몸을 느끼고 현재에 머무는 습관을 들이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중심이 유지됩니다. 아침에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낮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각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침대에 닿아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발이 침대에 닿아 있는 그 감각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몸이 따뜻하구나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뜻함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느낌, 순수한 알아차림, 이것이 진정한 자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것임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온갖 생각과 판단과 개념을 말합니다. 나는 피곤해.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상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이런 형상들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본래의 맑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눈을 떴을 때, 아, 또 일찍 깼네. 오늘도 잠이 부족하겠네. 오늘 회의에서 또 혼나겠지 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그러나 자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들 아래에 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생각을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우신 것은 바로 이 본래의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각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을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대로 누워 있으십시오. 천천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느껴보십시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편안한지, 어디가 차가운지, 어디가 따뜻한지 그냥 느끼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이렇게 2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단 2분입니다. 그러나 이 2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각을 통해 현재에 머물렀다면 이제 그 자리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차례입니다. 중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새벽에 깨우신 두 번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란 변하지 않는 의지처를 마음속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려고 하고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그들이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의지합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변하는 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변할 때 함께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건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은 25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1000년 후에도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은 부처님 시대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영원히 진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무아와 연기의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중심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돈은 오고 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으며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며 몸이 나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것은 바로 이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귀라고 합니다. 삼보, 즉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보배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분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승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수행자들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의사가 마법으로 병을 낫게 해주리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의사가 권유하는 대로 생활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수행하는 이들처럼 살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중심을 만듭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원효대사께서는 귀의를 더욱 강조하여 귀명삼보라고 하셨습니다. 귀명이란 목숨을 바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들어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신심의 극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건강을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명예를 위해 인간관계를 망치고 양심을 속입니다. 변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정작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는 하루 10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새벽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3번 되뇌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릅니다. 나는 진리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귀의승 중중존이라고 합니다. 양족존이란 2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이라는 뜻으로 복덕과 지혜를 함께 완성하신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이욕존이란 욕심을 떠나신 분이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보편적 진리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중중존이란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들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사는 수행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의지하겠다는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거룩한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참된 가르침을 믿겠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워주실 때마다 중심을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축이 바로 서 있는 나무는 태풍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견딥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얕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다 보면 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웬만한 비바람에도 견딥니다. 1년이 지나면 태풍이 와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의 힘입니다. 자마함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지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적 의지처가 없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불안과 방황의 삶을 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확고한 의지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바로 그 확고한 의지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중심을 잡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중심이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다투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지만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각을 통해 2분 동안 현재에 머물렀다면 이제 2분 동안 중심을 잡으십시오. 마음속으로 3번 천천히 되뇌십시오. 한 번 할 때마다 30초 정도 그 의미를 음미하십시오. 거룩한 지혜를 따릅니다. 부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참된 가르침을 믿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욕심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믿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바른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수행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3번 하면 1분 30초가 걸립니다. 여기에 30초 여유를 두면 2분입니다. 단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2분이 오늘 하루를 지켜줄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2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혔다면 이제 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3번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조차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란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며 결핍이 아닌 풍요의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지갑을 열면 돈이 없는 것이 보이고,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이 보이고,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나은 점들만 보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부족함이 끌려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없는 것만 보다 보니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기회가 와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받은 복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받으며 자기가 지은 악업을 보고 더욱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자기가 지은 선업을 보고 더욱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꼭 나쁜 짓을 하려는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고 가진 것을 무시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도 악한 생각입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마음입니다. 화엄경 현수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근원이요 풍요의 어머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모든 선한 일이 태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모든 복이 자라납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걱정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는 감사와 불안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불안의 회로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눈이 떠지면 짜증을 냅니다. 또 깼다고, 왜 자꾸 깨우냐고, 좀 재워달라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세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사고로 인해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둠 속에서 살며 가족의 얼굴도 아름다운 풍경도 책의 글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벽이 보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보입니다. 침대 옆 탁자가 보이고 옷장이 보이고 방 안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완전한 어둠입니다.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기적인지 느껴보십시오. 1분 정도 이 감사를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누울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의 얇은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가리고 딱딱한 벤치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는 집을 잃고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텐트 안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며 언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지금 따뜻한 이불이 있고 부드러운 침대가 있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을 벽이 있습니다. 밤새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시 이불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침대를 느껴보십시오. 몸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천장을 보십시오.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1분 정도 이 감사를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떤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야 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옵니다. 그나마도 그 물이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어서 배탈이 나거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이 완전히 말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축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어나서 부엌에만 가면 수도꼭지를 틀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즉시 물을 마실 수 있고 씻고 싶으면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원하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보십시오. 1분 정도 이 감사를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3가지에 각각 1분씩 하면 3분입니다. 단 3분입니다. 그러나 이 3분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마음이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짜증나고 걱정스럽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깨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슴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법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3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4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오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이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항해하려면 먼저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목적지 없이 출발하면 그냥 표류할 뿐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표류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지쳐서 쓰러지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오늘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구나. 그러나 아침에 방향을 정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나는 내 길을 걸었구나.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살았구나.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바로 이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은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수동적이고 발언은 능동적입니다.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발언은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타인이나 운명에 의지하는 것이고 발언은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발언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이 발언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도 12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보살님도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보살의 자리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큰 서원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발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만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나는 화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부릅니다. 어제 내가 한 일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며 큰 소리로 혼을 냅니다. 주변 동료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그 순간 나는 심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아침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했던 발언이 떠오릅니다. 오늘 나는 화내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화를 내봤자 내 마음만 상한다. 나는 평온을 선택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괜찮냐고 묻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발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언의 힘입니다.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했을 때와 비슷한 신경회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동작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반복하면 실제 경기에서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깨어나 완벽한 하루를 머릿속으로 미리 살아보면 실제로 그날 하루가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화내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화를 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가겠다고 정했는데 가다가 동쪽으로 샀다면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했으면 내일 또 부처님께서 깨워주실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향을 수정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발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매일 새벽에 깨우시는 것은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깨워주십니다.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각과 중심과 감사를 통해 7분을 보냈다면 이제 3분 동안 발언하십시오. 먼저 오늘의 발언을 하나만 정하십시오. 화내지 않기, 웃는 얼굴로 사람 대하기, 불평하지 않기, 따뜻한 말 건네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발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세히 그려보십시오. 여러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상황, 집에서의 상황, 길에서의 상황, 각각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연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3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3분이면 서너 가지 상황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언의 실천법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부름에 10분만 응답하십시오. 자각으로 시작합니다. 2분 동안 몸을 느끼며 현재에 머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의식을 보내며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부처님께서 깨워주신 이 순간을 온전히 의식합니다. 그 자각 위에 중심을 세웁니다. 2분 동안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지혜와 가르침과 수행자들을 떠올리며 3번 귀의를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의지합니다. 중심이 섰다면 감사로 마음을 엽니다. 3분 동안 받은 복을 헤아립니다. 3가지를 찾아 각각 1분씩 깊이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주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향을 정합니다. 3분 동안 오늘을 준비합니다. 하나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하루를 설계합니다. 합쳐서 10분입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로도 밀려가지 않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10분이 바로 그 섬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10분이 바로 그 섬입니다. 세상에 홍수가 와도 당신을 쓸어가지 못할 든든한 섬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서 깨워주실 때마다 이 섬을 쌓으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섬입니다. 파도가 치면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쌓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웬만한 파도는 견딥니다. 석 달이 지나면 큰 파도도 견딥니다. 1년이 지나면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섬이 됩니다. 이것이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도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또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나를 선택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몸을 일으키지 말고 그대로 누워서 시작하십시오. 2분 몸을 느낍니다. 2분 중심을 잡습니다. 3분 감사합니다. 3분 발언합니다. 10분 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하루는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할 것입니다. 발걸음이 더 가벼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눈이 맑아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에 뿌린 좋은 씨앗이 저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부름을 받은 당신이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알람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새벽 3시 혹은 4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불면증인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닌가 불안해하십니까? 그 걱정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실을 들으시면 새벽에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하늘이 보내는 은밀한 초대장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오직 당신만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 리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선정에 드셨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샛별이 뜨는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청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번뇌가 공중을 떠다니지 않으며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맑습니다. 마음의 때가 묻기 전 가장 본래의 상태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수행자들은 새벽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타찰에서는 새벽 3시부터 도량석이라는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종소리가 산과 계곡을 울리며 모든 중생을 깨웁니다. 지옥의 중생까지도 그 종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있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종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푹 자고 있는데 당신만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깨우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 사람은 이제 깨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살짝 어깨를 두드려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초대를 거절합니다. 짜증을 내며 다시 잠들려고 하거나 불안해하며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가서 불면증 약을 달라고 하고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잠들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시는데 약을 먹고 다시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우며 깨달음을 향한 마음 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며 새벽에 눈을 뜨는 은총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지금 은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냥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어 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부처님께서 깨워주시겠지만 또 놓치면 언젠가는 그 부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10분을 제대로 사용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으며 그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우신 이유는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기를,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것.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을 온전히 의식하는 것이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 당신을 깨우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섰다면 그 다음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조차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결핍이 아닌 풍요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각과 중심과 감사와 방향, 이 4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지만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새벽에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각이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생각에 빠져듭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핀잔이 떠오르고 오늘 있을 회의가 걱정되고 다음 주에 내야 할 보고서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옛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며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한 사람, 스스로를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의 이름은 온 세상에 빛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매 순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어제 저녁 잠들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떴다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어젯밤 잠들었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는 지금도 한 번만 더 눈뜨기를, 한 번만 더 숨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주변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베개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집니다.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침대가 당신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의식을 올려보십시오. 발가락이 느껴지고, 발목이 느껴지고, 종아리가 느껴지고, 무릎이 느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침대에 닿아 있는 것이 느껴지고, 등과 어깨가 매트리스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발과 손이 이불 위에 또는 옆구리에 놓여 있는 것이 느껴지고, 목과 머리가 베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몸 전체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음입니다. 호흡관법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사념처, 수행의 첫 번째 단계라고 가르칩니다. 사념처란 4가지 알아차림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몸과 느낌과 마음과 진리를 관찰하는 4가지 수행법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몸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유는 몸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자각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것은 바로 이 자각을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을 떠올립니다. 한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행이 잘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 매 순간 의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마음은 마치 허술하게 덮인 지붕과 같아서 온갖 번뇌와 욕망이 뒷물처럼 스며들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은 튼튼한 지붕과 같아서 그 어떤 번뇌도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눈을 떴을 때 먼저 몸을 느끼고 현재에 머무는 습관을 들이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중심이 유지됩니다. 아침에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낮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각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침대에 닿아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발이 침대에 닿아 있는 그 감각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몸이 따뜻하구나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뜻함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느낌, 순수한 알아차림, 이것이 진정한 자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것임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온갖 생각과 판단과 개념을 말합니다. 나는 피곤해.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상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이런 형상들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본래의 맑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눈을 떴을 때, 아, 또 일찍 깼네. 오늘도 잠이 부족하겠네. 오늘 회의에서 또 혼나겠지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그러나 자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들 아래에 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생각을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깨우신 것은 바로 이 본래의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각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을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대로 누워 있으십시오. 천천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느껴보십시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편안한지, 어디가 차가운지, 어디가 따뜻한지 그냥 느끼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이렇게 2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단 2분입니다. 그러나 이 2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각을 통해 현재에 머물렀다면 이제 그 자리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차례입니다. 중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새벽에 깨우신 두 번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란 변하지 않는 의지처를 마음속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려고 하고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그들이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의지합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변하는 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변할 때 함께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건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은 25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1000년 후에도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은 부처님 시대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영원히 진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무아와 연기의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중심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돈은 오고 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으며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며 몸이 나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것은 바로 이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귀라고 합니다. 삼보, 즉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보배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분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승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수행자들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의사가 마법으로 병을 낫게 해주리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의사가 권유하는 대로 생활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수행하는 이들처럼 살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중심을 만듭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원효대사께서는 귀의를 더욱 강조하여 귀명삼보라고 하셨습니다. 귀명이란 목숨을 바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들어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신심의 극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건강을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명예를 위해 인간관계를 망치고 양심을 속입니다. 변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정작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는 하루 10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새벽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3번 되뇌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릅니다. 나는 진리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귀입을 양족존, 귀입업 이욕존, 귀이승 중중존이라고 합니다. 양족존이란 두 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이라는 뜻으로 복덕과 지혜를 함께 완성하신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이욕존이란 욕심을 떠나신 분이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보편적 진리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중중존이란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들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사는 수행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의지하겠다는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거룩한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참된 가르침을 믿겠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워주실 때마다 중심을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축이 바로 서 있는 나무는 태풍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견딥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얕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다 보면 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웬만한 비바람에도 견딥니다. 1년이 지나면 태풍이 와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의 힘입니다. 자마함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지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적 의지처가 없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불안과 방황의 삶을 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확고한 의지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바로 그 확고한 의지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중심을 잡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중심이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다투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지만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심의 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각을 통해 2분 동안 현재에 머물렀다면 이제 2분 동안 중심을 잡으십시오. 마음속으로 3번 천천히 되뇌십시오. 한 번 할 때마다 30초 정도 그 의미를 음미하십시오. 거룩한 지혜를 따릅니다. 부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참된 가르침을 믿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욕심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믿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바른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수행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3번 하면 1분 30초가 걸립니다. 여기에 30초 여유를 두면 2분입니다. 단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2분이 오늘 하루를 지켜줄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혔다면 이제 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세 번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조차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란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며 결핍이 아닌 풍요의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지갑을 열면 돈이 없는 것이 보이고,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이 보이고,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나은 점들만 보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부족함이 끌려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없는 것만 보다 보니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기회가 와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받은 복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받으며 자기가 지은 악업을 보고 더욱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자기가 지은 선업을 보고 더욱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꼭 나쁜 짓을 하려는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고 가진 것을 무시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도 악한 생각입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마음입니다. 화엄경 현수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근원이요 풍요의 어머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모든 선한 일이 태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모든 복이 자라납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걱정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는 감사와 불안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불안의 회로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눈이 떠지면 짜증을 냅니다. 너 깼다고, 왜 자꾸 깨우냐고, 좀 재워달라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 3가지만 찾아보십시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사고로 인해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둠 속에서 살며 가족의 얼굴도 아름다운 풍경도 책의 글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벽이 보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보입니다. 침대 옆 탁자가 보이고 옷장이 보이고 방 안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완전한 어둠입니다.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기적인지 느껴보십시오. 1분 정도 이 감사를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누울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얇은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가리고 딱딱한 벤치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는 집을 잃고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텐트 안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며 언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지금 따뜻한 이불이 있고 부드러운 침대가 있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을 벽이 있습니다. 밤새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시 이불을 만져 보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침대를 느껴보십시오. 몸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천장을 보십시오.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1분 정도 이 감사를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떤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야 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옵니다. 그나마도 그 물이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어서 배탈이 나거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이 완전히 말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축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어나서 부엌에만 가면 수도꼭지를 틀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즉시 물을 마실 수 있고 씻고 싶으면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원하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보십시오. 1분 정도 이 감사를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에 각각 1분씩 하면 3분입니다. 단 3분입니다. 그러나 이 3분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마음이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짜증나고 걱정스럽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깨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슴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법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세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오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이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먼저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목적지 없이 출발하면 그냥 표류할 뿐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표류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지쳐서 쓰러지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오늘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구나. 그러나 아침의 방향을 정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나는 내 길을 걸었구나.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살았구나.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바로 이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은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수동적이고 발언은 능동적입니다.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발언은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타인이나 운명에 의지하는 것이고 발언은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발언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이 발언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도 12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보살님도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보살의 자리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큰 서원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발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만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나는 화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부릅니다. 어제 내가 한 일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며 큰 소리로 혼을 냅니다. 주변 동료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그 순간 나는 심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아침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했던 발언이 떠오릅니다. 오늘 나는 화내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화를 내봤자 내 마음만 상한다. 나는 평온을 선택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괜찮냐고 묻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발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언의 힘입니다.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했을 때와 비슷한 신경회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동작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반복하면 실제 경기에서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부처님의 부름으로 깨어나 완벽한 하루를 머릿속으로 미리 살아보면 실제로 그날 하루가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화내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화를 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가겠다고 정했는데 가다가 동쪽으로 샀다면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했으면 내일 또 부처님께서 깨워주실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향을 수정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발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매일 새벽에 깨우시는 것은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깨워 주십니다.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각과 중심과 감사를 통해 7분을 보냈다면 이제 3분 동안 발언하십시오. 먼저 오늘의 발언을 하나만 정하십시오. 화내지 않기, 웃는 얼굴로 사람 대하기, 불평하지 않기, 따뜻한 말 건네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발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세히 그려보십시오. 여러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상황, 집에서의 상황, 길에서의 상황, 각각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연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3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한 분이면 서너 가지 상황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언의 실천법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당신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부름에 10분만 응답하십시오. 자각으로 시작합니다. 2분 동안 몸을 느끼며 천재에 머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의식을 보내며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부처님께서 깨워주신 이 순간을 온전히 의식합니다. 그 자각 위에 중심을 세웁니다. 2분 동안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지혜와 가르침과 수행자들을 떠올리며 3번 귀의를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의지합니다. 중심이 섰다면 감사로 마음을 엽니다. 한 분 동안 받은 복을 헤아립니다. 3가지를 찾아
각각 1분씩 깊이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주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향을 정합니다. 3분 동안 오늘을 준비합니다. 하나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하루를 설계합니다. 합쳐서 10분입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로도 밀려가지 않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10분이 바로 그 섬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10분이 바로 그 섬입니다. 세상에 홍수가 와도 당신을 쓸어가지 못할 든든한 섬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서 깨워주실 때마다 이 섬을 쌓으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섬입니다. 파도가 치면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쌓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웬만한 파도는 견딥니다. 석 달이 지나면 큰 파도도 견딥니다. 1년이 지나면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섬이 됩니다. 이것이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도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또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나를 선택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몸을 일으키지 말고 그대로 누워서 시작하십시오. 2분, 몸을 느낍니다. 2분, 중심을 잡습니다. 3분, 감사합니다. 3분, 발언합니다. 10분 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하루는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할 것입니다. 발걸음이 더 가벼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눈이 맑아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에 뿌린 좋은 씨앗이 저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부름을 받은 당신이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아